서울시 마포구 홍익대학교 뒤편에는 마치 소가 누워있는 듯한 모습을 한 100m 높이 정도가 되는 작은 와우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시민을 위한 와우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과거 1970년 그때에는 이곳에 19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와우 시민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1970년 4월 8일에 이 아파트 15동이 무너져서 주민 70명이 매몰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철근 70개를 써야 할 부분에 5개밖에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집안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을 지지하고 고정해줄 안반이나 기초 공사가 필요합니다. 건물의 하중이 높아질수록, 다시 말해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기초 공사는 더욱 단단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부실하면 겉으로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렇게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동서양 모두가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나 서양에서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말하는 것이 모두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아닌 다른 곳에 집을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의 생각 위에 지은 집은 자기의 생각이 바뀔 때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여기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아직 고고학적으로 르비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딱 여기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르비딤이 의미하는 그 말의 의미는 휴식처라는 의미입니다. 쉴 수 있는 곳, 휴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 뜻을 보아서도 르비딤은 장막을 칠 수 있는 곳, 장막을 치고 쉴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오아시스였을 겁니다. 광야에서는 주로 오아시스에 머물기 때문에 그것은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고 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물이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물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3절은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화가 났고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이 분노가 엄청난 기세로 모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오늘 본문 2절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건 목숨이 위태로운 겁니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물이 없는 상황에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물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물이 없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리로 가자 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에 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결핍에 이른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화가 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물이 없는 겁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날 아침에도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이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는 이 말은 지금 목말라서 너무 힘드니까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악덕 사장에게 직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신들의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부당한 악덕 사장으로 재판대 위에 세워놓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 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물을 마셔야 할 것을 왜 주지 않느냐고, 마치 모세가 그것을 일부러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일부러 주지 않고 감춰두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악덕 사장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재판대 위에 세워놓고 세 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를 고발합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이미 마라에서의 경험과 만나를 주신 것을 경험하였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십니까? 줄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셨으면 아예 우리를 부르지 말으셨어야죠. 우리를 이끌지 말으셨어야죠. 라고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부재를 고발합니다. 3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지도 못하시면서 이 광야 가운데로 끌고 와서 죽인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동행의 부재를 고발합니다.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아마 여호와는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이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고, 자기들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없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재판대 위에 세워놓고 능력도 없으면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을 여기에 억지로 끌고 와서 물도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악덕 사장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고발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악덕 사장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으며 새로운 물을 마셨으며 만나를 먹었어도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이 필요하면 지금 당장 물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면 지금 당장 쉬게 하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행할 것인지 전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에, 이들의 이런 고발과 이들의 이런 시험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마사, 이 마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마사에서 하나님은 경노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95편 8절과 9절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이라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고발과 이스라엘의 이런 시험 가운데 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화를 쏟아내시지 않습니다. 그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자신을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나는 물을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반석에서 나는 물,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발에 스스로 답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고발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둘째로, 애굽을 심판했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하는 그들, 그 고발에 내가 너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있고 너에게 물을 준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들의 고발 가운데 답하십니다. 그들의 그 근거 없는 고발에, 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고발과 시험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푸는 열쇠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물이 없는 결핍의 상태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결핍의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나타납니다. 그 의지하는 것이 결핍의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든든해야 합니다. 마치 반석과 같이 말이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결핍 앞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얼마나 많이 좌절하는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만 돌아봐도 가난으로, 외로움으로, 병들어서, 열등감으로 이런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결핍에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는 기초가 든든해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든든한 반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물이 없다라고, 물이 없어서 결핍하다고 금방 하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는,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쉽게 요동칠 때마다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찾는 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아닌 든든하여 요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광야 같고 결핍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라고 말하고, 시편 40편 2절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반석에서 육체에 필요한 물이 공급되듯이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에 필요한 성령님을 공급받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인내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후에 오늘 본문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그곳의 이름을 바꿉니다. 르비딤의 이름을 바꾸어서 마사라고 부르시고 르비딤의 이름을 바꾸어서 무리바라고 부르십니다. 그곳의 이름을 다투었다라는 뜻의 마사와 시험하다라는 뜻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험하다라는 뜻의 무리바로 바꾸시고 그곳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기가 마사야 여기가 무리바야 라고 그렇게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고발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다투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그곳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셔서 구원의 물을 주신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퉜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와 저주가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악이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대적하였던 그 모든 것이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수없이 흔들고 요동치게 만드는 무수한 염려와 근심, 유혹과 환란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 서려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반석에서 나는 샘물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 요동칠 때마다, 그러니 내가 결핍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엇 때문에 유동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결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투고 하나님을 고발하며 그렇게 흔들립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신 그 주님 위에 서서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그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흔들리십니까? 좌절됩니까? 염려됩니까? 오늘도 슬픔과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시고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그 반석이신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생명의 물을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샘솟는 그 생명의 물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서길 원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 반석에서 샘솟는 그 생물을 마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요동칠 때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요동칩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을 붙들 때에는 우리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에서 샘솟는 그 생수를 마시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쳤던 우리의 인생을, 교만했던 우리의 인생을, 고발하고 시험했던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회복되는, 치료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